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읽는데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 아멘.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에게 증조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때는요, 교회를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때 어머니가 교회에 늦게 소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나가시고 이제 제가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이 되었는데, 저의 소원은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푸신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복이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인과 구원 되기를 모두가 소원하잖아요.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식구들, 내 후손들 대대에 이르러서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번 주일 오기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번 주일은 국수를 할까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국수 못 드시면 안 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날씨도 좀 쌀쌀하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있다 하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고민하다 오늘 비빔밥을 했어요. 선택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국수를 할 것인가, 이게 뭐예요? 비빔밥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늘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매사의 모든 것은 다 선택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끝없는 실수 또는 후회가 우리 속에 반복되어지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 들어오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이야기하자. 형이 동생한테 이야기하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거래하자고. 장자권 나한테 해주면 내가 팥죽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서가 이야기를 하죠.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놈의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롯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양을 치다가 뜯길 풀들이 적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너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네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이쪽을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 거야.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하면 내가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롯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소돔을 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기 전이었던 곳으로 전이었던 까닭에 마치 에덴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은요, 불과 유황으로 모든 것이 다 멸하고 있는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도 남지 않는 마지막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안타깝게도 자기 자녀와 동침하게 되어져서 저주의 후손을 낳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삼촌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냥 삼촌이 있는 곳에서 내가 옆에 붙어 있겠다고 말했더라면, 그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그 울타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 내가 이 사람 풀어주려고 한다. 근데 명절이 되어지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죄와는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담당하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를 받아서 2000년이 넘도록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고 온전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오늘 원래 제목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선택으로 제목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오류가, 후회가 없으신 선택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모습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너희가 적은 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툭하면 죄를 짓고 툭하면 범죄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종교성이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쓸모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귀한 은혜를 누리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 되어진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충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선택을 받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 좀 조금 했다고 해서 우리가 큰소리 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마음에 기억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일이 어떤 상황에서요? 잘 될 때도요, 안 될 때도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또 BC 58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포로로 끌려가기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려고 말씀을 먼저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기억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할 때만 주님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곤고할 때만 주님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곤고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놓였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생각나지고 하나님의 떠오르게 되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귀한 축복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돌아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귀한 은혜 여러분과 제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돌아서질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기억나게 하셨는데도 그 기억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억나면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리의 말씀하신 소리인 줄 믿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기억나면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기억이 나야 돼요. 마음에 생각이 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모습이 한 군데가 바뀌었습니다. 끌려가서 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따님이 하시는 곳인데 헌금 성도예요. 헌금을 꼭 11조를 보내주는데 안 가면 삐질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가서 했어요. 자, 제가 왜 갔을까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요. 자기 자녀들 이야기해서 가까이 사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서정교회 해라 하고 이야기해서 한 것이 기억나니까요. 그 기억난 것 때문에 감사해서 가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억나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전한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며칠 전에 제가 갑자기 손녀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할인이 옷 한 벌 사줘야 되지 않아? 어린이집 다니는데 그랬더니요. 당연히 제가 사는 줄 알아요. 제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갔어요. 가가지고서요. 옷을 사줬어요. 딸내미가 그러다가 이 옷 사고 싶은데 못 샀다고 그러면서 제가 돈을 내니까요. 얼른 고맙다고 하고서 받아가더라고요. 뭐 한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니까요. 손녀딸에게 선물을 준 거죠.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또 사달라는 소리처럼 사진을 딱 찍어갖고 보냈더라고요. 기억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나면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나게 하시는 게 누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선택된 자에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억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제 핸드폰에 우리 성도들과 제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자들을 쭉 하는 메모장에 이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름을 안 보고도 기도하지만 때때로 메모장에 있는 분들은 기억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은 뭔가 찜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장을 보죠. 기억나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 앞에 놓고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기억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것은, 새롭게 만드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할례는 또 귀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받는 것도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침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나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동적으로 생명을 얻는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나와 우리 후손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말씀을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수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선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내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방법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입에 말씀이 있기만 하면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된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복된 선택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데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광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자에게 그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사도행전에 헤롯이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고 자기를 높이다 의시됐다가 결국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축이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과 찬송은 지극히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게 돌릴 영광을 누가 가로채지 않는가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결국 모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선택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삶,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고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께 모든 복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의시되는 삶이 아닙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독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목적임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답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복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아마 점심 먹을 때 고추장도 있고요, 간장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추장을 넣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간장을 넣을 거예요. 선택에 따라 맛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간구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찬송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저희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 속에 나타난 바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난 바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선택에 합당한 모습이 저희들 속에 이루어진 바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몸된 교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지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